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도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늘 하신 나의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로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이 주일을 맞아요
이 정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들으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유혹을 떨치 못하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의 잘못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수많은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 된 이 민족에게 지금처럼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요즘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 빈곤에 빠지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분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이러한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우리 한국교회가 도리어 코로나 전염지 중에 한 곳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이 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서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써 이 사회에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 바라며,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실 목적을 우리가 알므로써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나 비대면으로나 저희들 모이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 바라며,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 바라며, 또 서로 믿음의 성도끼리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말씀을 전함으로써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하기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애쓰시고 있는 또 애쓰셔야 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바라며 깊은 통찰력으로서 이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활에서나 건강에서나 가정에서도 아버지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동참하길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항상 정결케 해주시기 바라오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다 파괴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느님의 빛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짧고도 짧은 이 인생에 죄를 집착치 않도록 하게 해주시 바라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죽음이나 세상에 주는 쾌락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며 참 기쁨이며 참 행복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 못 이루는 성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가족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됨으로써 이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더욱 다가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무 능력이 없어서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고개 숙인 많은 성도님들 각자의 소원들이 있고 노력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 만에 하나 이 소원이나 이 노력하는 바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맞는 걸로 변환시켜 주시고 말하며, 결국에는 아버지 영광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미자립교회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라며, 저 북녘땅에 있는 순수하게 아버지 말씀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보호해 주시기 바라며,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지에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홀로 이 예배 영광 받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다와 서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수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인서 집사님께서 덕송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주전 586년에 다윗의 왕국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남유다 왕국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성전과 그것을 보호하던 성벽이 모두 회파가 되고 유다의 유력한 근세자나 지식인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것을 역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후가 되면 다시 유다 땅,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 페르시아, 그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1차는 스룹바벨이 49,897명과 함께 와서 무너진 성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백성을 인수하고 와서 52일간 거기서 바로 무너진 이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모두 재건됨으로써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여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남자, 여자 한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444년 7월, 지금의 달로 말하면 9월경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모이자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펴자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되는데 아멘의 뜻이 뭐냐? 그 아멘은 요즘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말씀에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을 결국 열어주신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 말씀은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전혀 와 닿지 않는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감동도 없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눈물도 없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마음은
점점 냉랭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자꾸만 그 아는 지식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성경과 설교는 다른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로고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것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바울의 일행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캐리그마의 말씀을 뭐로 받았느냐? 아주 사람이 말하는 건데 하고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말씀을 그냥 인간의 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뭐 예를 드는 것은 괜찮지만 설교 시간에 막 쇼맨십을 하고 농담을 하고 과도하게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이거 설교 그냥 저렇게 뭐 1시간 동안 예배 그냥 저렇게 대충 하는 거 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스라의 지도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큰 역할을 담당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13명의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에스라의 좌우에서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걸 조금 머리에 미리 좀 새기고 있으면 좋은데 제일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나? 봉독, 받들 봉, 읽을 독.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면 이것을 번역하거나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으면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하고 해석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된다. 네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봉독하고 두 번째 해석하고 세 번째 깨닫게 하고 네 번째 적용하게 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죠. 구역장, 전도회 회장, 교사들. 이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13명이 에스라를 도와줬듯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백성들이 회개하며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회개하는 건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뻐요. 둘째는 뭐냐면 모든 백성은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크게 즐거워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섬기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백성들은 더 많은 말씀과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성경이 감동을 하시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넷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초막절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다섯째는 금식하며 더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데, 초막절이 끝난 지 3일 후 7월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로 충분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막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불신 결혼한 거 그만두고 생활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11조와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대상을 자꾸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제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돈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예배 장소는 어디냐면 백화점, 쇼핑몰.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의 큰 바위라 혹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상징물을 예배 대상으로 삼고,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뭐냐면 내가 다스려야 될 자연 만물이 바로 예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흔히들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만남은 머리와 머리가 만나는 것. 그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익이 되면 만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생각해보고 안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몸과 몸이 만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조건 보고 만나는 거예요. 학벌, 재산, 외모, 그런 거 보고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데 그냥 마음이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만나면은 뭐가 있냐면 만나면 막 기쁘고 막 마음이 좋고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있느냐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것부터 생각하는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을 바치면서 귀신을 달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죠. 혹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깨닫는 이 시간이 너무 나에게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맞는 말이 있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통하면 형통하다. 신통하면 형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좀 도와줘.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보니까 저 집사가 내 마음이 너무 들어.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내 마음에 드는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학벌이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양치기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꼭 주일날 공예배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면 신통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무척이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도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 효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변화가 나타나요. 성도님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 아직도 젊었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그때 나이가 76세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래 살았죠. 야곱도 147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76세,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형 에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더블로 결혼을 했습니다. 기반을 서서히 형이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은 노총각이에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요? 정말 돌덩이처럼 무거웠을 거예요. 뒤에는 형이 쫓아오는 것 같죠. 앞길은 막막하죠. 가진 것은 없죠. 지쳐 있던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잡니다. 루스 어떤 땅입니까?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야곱의 지금 현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루스나 야곱이나. 그래서 그는 몸도 마음도 무거운 상태에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맞죠? 그리고 베개하였던 돌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때부터 뭐냐면요, 야곱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요. 신통하니까 어때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외삼촌이 그렇게 야곱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났을 때쯤 됐으면 야곱의 재산이 외삼촌 재산보다 더 많아졌다. 다시 말합니다. 신통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신통함으로 형통함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편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도 한 방에 받는 비결을 찾아. 그래서 뭐 기도원이고 성령 집회고 하여간 한 방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디든지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건강한 성도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다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어느 총각이 어느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대요. 요즘 같으면 요즘은 속전속결이죠. 근데 그때는 옛날이었거든. 어떻게 하면 저 처녀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써야지. 그래서 매일 편지를 1년간 씁니다. 근데 드디어 그 처녀의 마음문이 열렸어요. 근데 누구한테 마음문이 열렸느냐면 그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하고 마음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이면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 보니까 이게 성경은요, 아무리 읽고 공부를 해도 또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고, 또 공부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모르겠고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까? 신학교육 7년 받은 거 그거는 진짜 세 발이 피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공부하고 나면 잊어버리는데도 계속 매일 말씀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성도님들 기도하면 아시죠? 기도한다고 매일 기도가 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눈은 감고 있는데 생각은 정말 집중이 안 돼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받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6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수문학 광장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들이 말씀 앞에 다 일어섰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에스라가 송축했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날마다 만나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참된 행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어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상한 것이 있습니까? 병든 것이 있습니까? 주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앙이 물러가고 세계가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영적 창고와 이 육적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 방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 요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젊은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더 걱정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좀 고민도 됩니다만 그러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많은 참석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정기당 예배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참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기도하자니 또 코로나 확산이 되고 이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해서 그동안 좀 잠잠히 있다가 이번 화요일에는 신학대학원에서 20% 그 공간에 20%만 모였어라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기도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특별 기도회를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몇천 명씩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를 많이 줄여서 몇백 명 이렇게만 하게 되는데 이걸 영상으로 또 전국에 보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화요일 1시가 되면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겨울이 다 가고 너무 좋은 계절이 왔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 불편하기도 하고 좀 마음에 긴장도 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